더 넘겨주세요. 됐어요. 이제 2시 조금 넘었는데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없네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 이번 주는 또 수칙이 달라져서 예배에 필요한 인원들만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PPT에 뭔가 이렇게 빛을 놔뒀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죄송합니다. 다가 죽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되시는 주님,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 상황이 더 좋아져서 하루빨리 다 같이 모임을 갖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큰 은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광고입니다. 글씨체가 바뀌었네요. 형준이가 쳐서 그런가 봐요. 우리 형준이가 얼마나 잘 썼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광고할게요. 우리 청년부 예배는 우리 2시에 드립니다. 예배 진행 인원은 까지만 일단 대면이 가능합니다. 네, 틀어주세요. 넘기지 말아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11월에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려고 합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 빨리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지원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생일자가 있네요. 3명이나 있어요. 네, 틀어주세요. 원호, 지민이, 건석 오빠 생일이네요. 그래도 오늘 지민이가 왔으니까 지민이 앞에 나와서 같이 왜? 네, 지민이가 대표로 같이 나와서 할게요. 자, 그리고 원호랑 건석 오빠 생일 축하도 같이 하고 우리 3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민이 나와주세요. 누가? 늦게라도 오면은 같이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민이 생일 축하 노래 할게요. 다른 회사 이런 데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대형 언니 내년에 끝나는데 벌써 끝나더라고요. 내년이면 끝나는데
했는데 벌써 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뭔지 좀 물으면서 찾아갔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말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예은이가 너무 안쓰럽네요. 예은이도 요즘 힘든 것 같은데, 예은이도 대학원 시험도 준비하고 그럴 텐데 예은이한테도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다들 청년들한테 직장에 있는 청년들도 고민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지 고민될 것 같고, 또 공부나 길을 아직 찾지 못한 청년들도 각자의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모두 그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찾아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됐을 때 청년들이 다 같이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다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민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은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호랑 권서 오빠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원호도 이제 군대 제대한 지 되게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원호도 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호도 예배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원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석 오빠 일하는 가운데서도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권석 오빠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나중에 같이 해주신대요.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도 값없이 수고 없이 주님 베푸시는 은혜의 샘물 앞에 나와 우리의 목을 축이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쉼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먹은 우리가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죄송해요.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보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새 주인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하은이가 또 베이스를 또 멋있게 쳐줘서 감사하고 베이스 볼륨을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베이스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은이가 또 베이스를 열심히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새로 샀는데 막 김이 자꾸 껴가지고 마스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 이거 계속 김이 이렇게 안경에 껴서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제 아레오바고 첫 모임을 우리가 가졌었거든요. 우리가 그 소설 이방인으로 한 5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책 나눔을 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렇게 소설이든 뭐 제가 뭐 성경 구절이든 어쨌든 이렇게 내어드리면 한번 읽어보시고 모임 나오셔서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 책 읽으신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같이 책 나눔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혼자 책을 읽으면 성경도 마찬가지고 혼자만 읽다 보면은 자기만의 생각이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읽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더 책이 재밌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재밌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 기회에 2차 모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목사님은 많이 모이는 것보다 책을 읽어오신 분들이 같이 나누는 데 의의를 두기 때문에 너무 또 사람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꼭 읽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새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그 로마서 5장부터 아담과 그리스도 얘기부터 시작해서 6장을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려는가 하면은 5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려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외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게 생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외모가 변한다거나 성격이 변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가 변한다고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처음에는 아담에게 속한 자에게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가 변했다,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옮겨졌다 이 얘기를 또 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옮겨졌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6장 앞에 있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의 연합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심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존재의 변화,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변화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새 사람 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인식하는 자만이 새 사람 된 삶을 살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새 사람 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할 때만 가능해진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울 11절 우리 한번 찾아서 6장 11절도 읽어볼게요. 6장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그렇게 여겨야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두 종이 대비되고 있죠. 어떤 종과 어떤 종이에요?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 대비되고 있어요. 죄의 종은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바울은 우리의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해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든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순종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이른다고 말하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6절에 이어서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 그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순종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선택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미 너희가 순종의 종이 되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는 말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된 걸 말해요. 마음으로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헌신한 자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이 헌신을 말하는데 복음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부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해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다가 주일만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순종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 이렇게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순종의 여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바뀌었음을 말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종의 여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순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바뀐 것이 아니라 순종은 여전히 해야 되는데 순종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어디에 순종했어요? 죄에게 순종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권세에서 굴복하며 살다가 죄에게 해방된 후에는 더 이상 누구에게 순종할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게서 해방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옛 주인인 죄에게서 벗어났으니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살게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결코 혼자서 새 사람 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죄에게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 새 사람 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죄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주인하고 종의 관계가 잘 없으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어서 그 상사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사표를 쓰고 직장을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사가 너무 갑질을 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사표 쓰고 직장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을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나에게는 아직 갑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전의 상사처럼 갑질하지 않을 새로운 갑을 찾아서 그죠?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여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새 사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새 사람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된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 또 을로 사는 것이 무조건 힘들거나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공감하세요? 종으로 산다고 해서 을로 산다고 해서 무조건 힘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갑이라고 해서 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고 살만한 것은 아닌 거죠. 자, 종으로 사는 것, 을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주인이 못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내 갑이 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 우리 한때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위디스크의 양진호 회장 아세요? 어떤 영상에서 자기 부하 직원을 손으로 그냥 막 때리는 그 영상이 떠가지고 이거 완전 갑질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워크숍을 가면은 이 석궁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석궁으로 닭을 잡으라고 닭을 싸서 잡으라고 그렇게 시키고 그런 잔인한 일들을 시키는 그런 행각까지도 화제가 됐어요. 또 그런 또 직원들에게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시키고 음란 동영상들을 올리게 시키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왕따 시키고 또 직장을 옮기려고 하면 동종업계에 소문을 내가지고 이직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양진호 회장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창의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부끄럽고 불법적인 일들을 해야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런 직장을 다니고 싶어요? 몇 억씩 준다고 하면은 다니고 싶어요?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직장을 더 찾겠죠. 인간 이하로 대우하는 데보다. 돈 아무리 줘도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서 허무하고 무익하고 악하고 불의한 일들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말은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따라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맺은 열매는 부끄럽고 무익하였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때 일들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결코 다시 옛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새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 주인이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여정이 이러한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자동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자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의 본성과 치열한 싸움,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탐욕을 거스르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서 맺어지는 게 거룩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거저 주시지 않으실까요? 구원도 값없이 주셨으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값없이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이게 원래 자동으로 좀 돼야 그게 은혜가 아닌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된다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거룩하고 온전해요. 아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막 거룩하게 변화되어가지고 나와요. 싸우는 교회도 없고 교회들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들만 보여준다면 더 사람들이 많이 교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저 주시지 않는가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소중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원두커피 선물해줬던 것처럼 그 사람도 집에서 커피 내려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고르고 골라서 좋은 커피 원두를 그 사람에게 사서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 원두를 봤더니 좋아하면서 이거 정말 내가 먹고 싶었던 원두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우연히 그 사람 집에 놀러 갔다가 내가 선물한 그 원두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다 드셨죠? 나는 다 먹었어요. 이 선물한 그 사람, 선물해준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이 원두를 갈아서 향기로운 커피를 내려 먹는 그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골라서 선물한 건데 그렇게 한 구석에 썩고 있는 원두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배신감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도 이와 같아요. 그 선물은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구원받았다고 한 번 좋아한 다음에 마음 한구석에 던져놓는 그런 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늘 꺼내어서 맛보고 누리며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난 이제 구원받았어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마음 한구석에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 늘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맛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위에서 죄와 싸우며
치열하게 내 죄의 본성과 싸우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싸움과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그 은혜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은 어때요? 강력하고 교활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막 죄가 우리 앞에 오면은 막 열길로 막 도망가고 죄의 권세들이 우리를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유혹은 강력하고 교활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내버려 둘 리 없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는 더 쉽겠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 죄의 권세는 이 죄의 권세는 단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게 쉽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보다 더 죄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억압하려는 마음, 남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남보다 더 군림하려는 마음, 자기의 유익을 위해 거짓과 불의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모른 채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죄로 물들이고 우리를 공격하며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무섭고 교활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여전히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면 우리가 왜 예수 믿은 거야?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죄에 맞서 싸움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너무나 치열하고 맹렬해요. 하지만 이 싸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선물을 꺼내어 맛보고 함께 누리는 경험의 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가 지칠 때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 주시는 그 다함 없는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은혜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될 그 열매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의 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순종의 무기로 내어드리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 제가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오늘 말씀과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연약한 자들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실패한 자리, 연약함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실수를 반복하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했었고 그들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일으켜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손길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의 인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의 유혹은 죄의 공격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새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선물을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담아두고 구석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법과 죄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지쳐 쓰러지지만 아버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값주고 사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선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아버지 기뻐하시는 순종의 종이 되어 아버지 기뻐하시는 의에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영생에 입을 수 있도록,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변함이 없는 인재로 아버지 그 보혈의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담의 숙명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변화되고 옮겨졌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꺼내어 보고 맛보고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질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이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의 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하심,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은혜 아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